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비한 기쁨입니다. 신비한 기쁨, 미스테리. 기쁨인데 신비로운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여러분, 주님 안에서 겪는 고난에는 거기에 신비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인데, 아픔인데, 핍박인데 주님 때문에 주님 안에서 겪는 고난 속에는 기쁨이 담겨 있는데 그 기쁨을 일컬어 신비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난마저도 기쁨으로 만드는, 고난마저도 즐거움으로 만드는 그런 힘,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비한 기쁨이에요. 오늘 주제만 같이 해보겠습니다. 신비한 기쁨. 신비한 기쁨. 그냥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신비한 기쁨이다. (1998년도) 8월부터 2001년까지 한 3년 반 동안 중국에서 북한에서 나온 탈북민을 상대로 해서 사역을 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의 직접적인 간증의 내용입니다. 이분은 탈북민들과 그 성경 통독반을 운영했어요. 북한에서 나오신 그 북한 주민들과 중국에서 모여서 비밀리에 성경 통독반,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그동안 350여 명의 탈북민들이 이 선교사님 운영하는 가정집 미션은 거기에 모여들었고, 그 중에 350명 중에 250명이 성경 통독 중에 예수님 영접해요. 예수님 구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70여 명이 헌신을 다짐하는데 자기가 나온 북한 선교를 위해서 생애를 바치겠노라고 북한 선교사 헌신을 합니다. 특별히 이들은 중국 전역에서 탈북민 제자들을 상대로 해서 모아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중국 공안 당국, 경찰 심하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일반 가정집, 그냥 평범한 가정집을 임대해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이제 한꺼번에 모이면 안 되니까 그룹으로 해서 여러 가정집을 이제 선교 훈련 센터로 삼고 그것을 선교 훈련원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한 조선족 학생의 밀고 고발해버렸어요. 비밀리 하는데. 그래서 그 서안 지역에 위치했던 미션홈, 그 가정집에서 하는 훈련소가 이 조선족 한 사람이 밀광으로 말미암아서 13개 중에서 8개가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사님 포함해서 76명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중국 공안에 체포가 되었고, 이 선교사에게는 16년 동안 중국에 입국을 금지, 중국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명령과 더불어서 한국으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는 추방되면서 남은 재정을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낼, 북송에 처할 위험에 처한 제자들을 이제 돕는데 남은 재정을 모두 사용했지만 그 중에 겨우 3명의 북송만을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북한으로 또 끌려갔어요. 그러니 3년 동안 정말로 정성껏 공을 들인 이 선교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이 선교사는 중국에서 추방된 후에 16년 동안 중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가족과 더불어 삼국으로 다 돌아갔는데, 중국에 거처가 있는 이 선교사님 한국에 갑자기 나오게 되니까 거처할 집이 없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그래서 등록지책에 내 아이가 있는데 내 아이들은 동생 집으로 다 보내서 아이들을 맡기고 이 선교사님 부부 사모님과 이 부부는 기도원으로 들어간 거예요. 누구도 만나보고 싶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1대1로 하나님께 지금의 아픔을 토로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에 전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가정을 점차 회복시키시기를 시작해요. 지금은 돌아가신 그 총신대 총장이셨던 김의환 교수의 도움으로 작은 월세방 하나를 얻게 됩니다. 종교사님 어머님이 계셨는데 어머님 계셨는데 어머님께서는 더 이상 아들 선교사의 짐이 되고 싶지 않다 해서 이제 고향 친구 집에 있는데 고향 시골의 지방에 그냥 버려진 집, 폐가나 다름없는 고향 친구의 집에 무상으로 거기에 얻어 살면서 이웃집에 두부를 만들면서 생계를 이어가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어머니가 고령에다가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많은 질병을 많으셨는데 그야말로 종합병동 같았던 어머니의 건강이 그러한 상황에서 점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건강해지셨다는 거예요. 이걸 선교사님 이걸 왜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중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추방돼가지고 이런 궁핍한 생활 속에서도 이분은 북한 선교를 위해서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끌어갔었는데 이 선교사님은 그때그때마다 뭘 경험했느냐, 이 일은 자기의 힘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순간순간 깨닫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선교사님은 이러한 정말 극한 환난, 극한 고난 속에서도 신비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지사지로 만약에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면 정말 이 선교사님이 말하는 그 기쁨, 그 신비로운 미스테리, 그 신비로운 기쁨이 과연 우리도 겪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인가? 환경적으로 보면 정말로 기뻐할 것이 없는 일이잖아요. 상황적으로는 전혀 기뻐할 수 없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마저도 극한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기쁨이 되게 하는 이러한 은혜를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은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북한 동포, 북한 형제들 역시도 이런 기쁨, 말로 정리할 수 없는 이런 기쁨에 힘입어서 힘들고 어려운 북한 선교이지만 함께 더불어 흩어지지 않고 기쁨으로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그걸 감당하고 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중국 선교사님의 이 간증,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말로 다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 역시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요. 이렇게 불의를 행하다가 사기를 치고 살인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투옥의 원인은 복음 전하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똑같아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그 기쁨으로 인해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이것 또한 같은 맥락이에요. 고난인데, 옥에 갇혀있는데, 부자일스러운 환경인데, 거기서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역시도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기쁨을 누렸던 것이죠. 맥이 같아요. 앞에 중국 선교사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역시도 고난 중에서도 이런 기쁨을 누렸어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누리는 은혜를 경험한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 12절, 13절, 14절 말씀에서 당신이 겪어봤으니까 특별히 믿음 때문에 당하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를 향해서 너희를 면담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게 오히려 복이 있는 것이다. 맥이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어떤 이치나 어떤 상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누가 고난당한 자를 위로해 주십니까? 누가 위로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인데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여기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시고 위로로서 위로하게 하시는 위로도 위로, comfort,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누가 함께 하시는가?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기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 선교사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 때문에 겪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 그의 편지를 받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지역 이름이에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도 많을지어다. 초대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이고 그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각 처로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유대인, 흩어진 그리스도인. 그 지역이 지금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게 다 그 흩어진 지역의 이름입니다.
이 지명 중에 이 갑바도기아, 여기 세 번째 나오는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은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바뀌었죠? 터키, 갑바도기아. 그래서 지난번 제가 성지 순례 때에 이 갑바도기아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로마의 기독교밖에 300년 동안에 지하 속에, 지하에 굴을 파고 몸을 숨겨 생활했던 그야말로 카타콤, 지하 동굴, 지하 도시가 그 지하에 지하에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언더그라운드 시티, 지하 도시가 되어 있어요. 그 규모가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밖에서는 그냥 산속이고 그냥 돌인데 그 안에 굴을 파져가지고 그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화산재로 인해서 응회암 지대로 거대한 고원이 형성되어 있는데 오랜 시간 이제 바람 불고 거기 또 사막바람이고 풍화자원으로 인해서 여러 모양의 기암 괴석으로 그야말로 장관을 이룬 아름다운 그런 풍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갑바도기아의 중심은 괴레메와 데린구유인데요. 이 괴레메는 뭐냐? 괴레메라는 지역은 수도사들이 모여서 그들이 수도를 하기 위한 그런 거주지라면 데린구유는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숨어든 지하 성도들의 살 거처입니다. 지하에 살림을 하고 있으니 그게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겠습니까? 환경이.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곳에서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 도시를 만들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불을 파고 거기서 거처를 삼고 거기서 다른 볼 게 없어요. 다른 소망이 뭐가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았던 그 데린구이라는 그 지하 도시를 말하는데 로마 군대의 습격을 막기 위해서 건설된 곳이기 때문에 굴을 들어가려면 큰 통로가 안 돼요. 언제 로마 군대가 습격할지 모르니까 한 사람만 겨우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굴에 입구를 만들어 놨어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또 수많은 계단이 있고 작은 공간들이 그 굴 속에 다 있어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런 구간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깊은 지하 속이기 때문에 통신 기기가 연결이 안 돼요.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큰 소리로 수시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굴을 통과해 지나가려면 이쪽에서 그 구멍에다가 이 사람들이 한 10여 명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누구 없어요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소리가 없으면 지나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있으면 있어요 하면 기다려야 돼. 그 사람 나올 때까지. 그렇게 환경이 약해. 그런데 그 안에 예배당도 있고요, 학교도 있고요, 식당도 있고요, 강당도 있고요. 그래서 100여 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외의 공간은 전부 다 이 미로같이 그렇게 아주 거미줄같이 그 길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지하 공간이기 때문에 햇빛을 볼 수가 있겠어요? 햇빛을 못 보는 거예요. 공기 또한 공기를 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구간을 통과할 때마다 숨이 가빠가지고 쉬었다 가야 돼요.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잠깐 지나는 몇 시간을 거기 체험하는데도 그 얼마나 어려운지 한 구간을 통과할 때마다 쉬어서 호흡을 가다듬고 또 지나.
그런데 그곳에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문한 그 지하 도시는 당시에 역사적으로 보니까 거기에 그 도시 안에 수용 인원이 얼마? 2만 명. 별로 놀라지도 않았어요. 그 지하 도시 시야에 2만 명이 거주하고 2만 명. 상상이 되는 2만 명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곳을 한 서너 시간 코스를 잡아서 겉에만 이렇게 보는데도 얼마나 힘들었던 것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곳에서 삶의 일상의 터전으로 삼고 살았던 그 성도들의 고난은 어떻게 겪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햇빛과 어둠이 아주 급격하게 교차하기 때문에 햇빛을 오래 못 보니까 눈을 시력이 장님이 되는 사람도 많았고요. 또 빛을 오래 보지, 햇빛을 오래 보지 못하면 꼽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애인들이 눈을 앞을 못 보고 꼽추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성도들의 그 고난의 현장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금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오늘 특별 찬양을 통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구절들이 애절하게 보이는 그 은혜가 오늘 찬양자만의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춥다고, 조금 덥다고, 또 환경이 좀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음식이 내 맛에 안 맞다고, 짜다고, 맵다고, 쓰다고,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가 그 성도들의 그 고난의 현장을 보면 그러한 불평이 오히려 사치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감사히 먹고 그러면 은혜로 소화되고 그래서 그 수고한 분들의 또 감사를 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불만하거나 불평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연단하시기 위한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고난 때문에 기쁨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일컬어서 신비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Mysterious joy, 신비한 기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 여러분 속에 이러한 신령한 기쁨, 신비한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런 신비한 기쁨으로, 신령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쁨에 힘입어서 정말 감격하여서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중국 선교사님, 하나님 주신 북한 선교회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자 없이 러시아나 베트남 등을 통해서 중국으로 계속해서 북한 탈북민을 위해서 사역하려고 시도했는데 모두 불발에 그쳤다는 거예요. 다 막으시고 그러다가 7번 비자 신청한 끝에 기적적으로 비자를 받고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때는요, 순종하는 자세로 그 훈련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이 끝나야 반드시 다음 단계로 일을 진행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난의 훈련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일꾼들은요, 반드시 혹독한 어떤 훈련의 과정,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도 가난 또는 질병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혹독한 훈련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훈련을 통과한 자만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겪는 고난에는 반드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으로, 이러한 신령한 기쁨으로, 신비한 기쁨으로 우리 겪는 이 모든 고난을 능히 통과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